어제 우리는 사사기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로 그 악을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였다고 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건네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셨던 그 손을 놓아버리신 것입니다. 이때부터 미디안 족속의 약탈이 시작되었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양식마저 빼앗기는 어려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6절 하반절의 말씀,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외쳤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즉시 그들을 도와주셨을까요? 저들의 상황이 바로 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미디안의 약탈은 계속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내일 말씀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겠지만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도와달라고 외쳤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해서 그것이 곧 회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책 당신을 위한 사사기라고 하는 책에서 이 점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백성이 후회했을 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후회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후회와 회개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만약 모르시겠거든 내일 꼭 나와서 말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 자락 깔아놔야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했을 겁니다. 부르짖어도 소용없구나. 외쳐도 듣지 않으시는구나.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구나.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는 않는구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든지 어떻게 판단했든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사자가 등장하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말은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리인, 전령 혹은 우리가 익숙한 천사라고 하는 뜻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대리인이, 하나님의 전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말씀을 보면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동시에 여호와, 그분 우리의 주님으로 또 바꿔 부르기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는 다름 아닌 2000년 전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바로 그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실 거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지만은 나중에 기드온은 그 여호와의 사자의 실체를 볼 때에 이분이 주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 땅에 누군가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는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과연 누구이길래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시어 그를 찾으셨던 걸까요? 12절 하반절의 말씀은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드온을 찾으셨을 때 기드온이 뭘 하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보통 이 당시 사람들은요,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타작 마당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앞뒤가 탁 튀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위치에 마련했다는 것입니다. 뭐 딱 생각해봐도 그래야 타작을 할 때 가라지들이 바람에 잘 날려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람이 많은 곳에 이 타작 마당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대체로 산 중턱이나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은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앉아서요?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타작 마당이 높은데 잘 보이는 데 위치해 있는데 있다면은 이 포도주 틀은요 당시에 주로 집안에 있었습니다. 혹은 마당에다가 설치해 놓았습니다.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포도를 그 안에 넣어가지고 눌러 짓이겨서 포도주를 만드는 틀을 말하는 거죠. 왜 그는 그렇다면은 산중턱이나 언덕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바람이 잘 부는 곳에 타작 마당을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서 타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 안에 혹은 집 마당에 있는 포도주 틀에 앉아 있는 겁니까? 성경은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했지만은 말이 좋아 알리지 아니하려지만은 쉽게 말하면 뭐예요? 안 들키려고요. 숨기려고 그런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자신들이 타작하는 이 밀을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빼앗길까 싶어서 나름 머리를 쓴 거예요. 자기 것을 지킬 힘도 능력도 배짱도 없으니까 넓은 타작 마당이 아니라 좁은 방 안에 앉아가지고 잘 제대로 작동도 하지 않고 효율적이지도 않은 그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이왕이면은 좀 멋있고 그럴듯할 때 찾아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뭔가 미디안 민족을 싸워서 대항하기 위해서 뭔가 좀 큰 일을 도모하고 있을 때 주님이 짠 나타나셨다면은 모양새가 얼마나 좋습니까? 기껏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들킬까 싶어서 꼼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포도주 틀 앞에서 열심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밀타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주님이었다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웃겼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한심하기도 했을 것 같고요. 아이고 그래 고생한다 애쓴다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밀타작하고 있는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의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할렐루야. 큰 용사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여기서 말하는 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강력한, 힘이 센, 용감한, 또 재력이 있는 이런 뜻이에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킬까봐, 자기 것 뺏길까봐 마음 졸이면서 곧 포도주 틀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타작하고 있는 그 소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강력한 용사여 하는 거예요. 힘센 용사여, 용감한 자여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이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정말 어쩌면 우리가 이 아침 이 말씀 한번 듣는 것이 우리의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드온의 반응이요 우리의 기대와는 완전 반대입니다. 13절 상반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게 이 말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훨씬 재미있어요. 기드온이 지금 이거 틀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그대로 해석하면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말로는 오 나의 주여 해요. 말로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런데 어찌하여? 그는 지금 오 나의 주님이라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사실은 그거에 대한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렇게 되묻습니다.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기적이 어디에 있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면 우리에게 자세하게 하나씩 알려주셨던 그것들, 이런 뜻이에요. 즉 기드온은 그 조상들로부터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이적들에 대해서 이미 익히 들어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로부터 들었고 아버지로부터도 이런 얘기들을 들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거 다 압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이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 주셨습니다. 나도 그 얘기들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때 모든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일어나야 정상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그 모든 이적들이 안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내리는 기도원의 결론이 이겁니다. 13절 하반절 말씀.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아멘.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습니다. 또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는 맞아요? 하나는 맞아요.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 그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지요. 이럴 때 적반하장이라고 하는 말 쓰는 거잖아요, 그죠? 방귀 낀 놈이 뭐예요? 어성낸다는 거예요. 기도니요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따지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기도원의 말에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원의 말 어디서 많이 듣던 말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아닙니까? 기도원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우리가 어떤 불행한 일을 당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과 연결시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계신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나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왜 누군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가? 우리는 묻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시던 주님의 반응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드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그를 향해 방향을 트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드온은 지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불평불만하고 원망합니다. 지금 자신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있지만 기분이 나쁘니까 확 돌아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도 쳐다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획 돌아서 있는 그 기드온을 향해서 몸을 돌리시는 거예요. 야, 그러지 말고 나 한번 봐. 그러지 말고 네 얼굴 한번 보자 하는 거예요. 토라져 있고 화나 있는 기드온을 향해서 주님이 친히 몸을 움직이셔서 몸을 돌리셔서 그의 시선을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왔잖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너와 함께 하잖아 하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야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바로 너를 보낸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은 눈치껏 좀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15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아유, 왜 이렇게 오 주여를 하는 거예요? 믿음도 없으면서. 오 주여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제 아이패드가 지금 보소서가 안 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오 주여.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뭐예요? 참 답답하시네요 이런 뜻이에요. 아니, 내가 무엇을 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하는 거예요.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니이다. 여러분, 실제로 이 기드온은요, 그 아버지의 자식들 중에서 막내 아들이에요. 극히 약하고라고 하는 말은 보잘것없는 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가장 작은 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고 시시하고 하찮은 이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이 지금 이 말을 하는데, 기드온이 지금 이 말을 할 때 자기가 겸손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비하의 말입니다. 저는요, 오늘 이 기드온의 말을 통해서 평소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가 그의 무의식 중에 그냥 툭 튀어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뭡니까? 평소에도 그는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는 평소에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게 그냥 무의식 중에 튀어나온 거예요. 두 번째, 그는 이 말은 강한 불신의 말이기도 합니다. 무엇에 대한 불신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라고 하는 이 말을 그는 믿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기드온이 말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말들은 사실일지도 몰라요. 그의 힘으로는 이스라엘 구원할 수 없는 것 맞습니다. 어쩌면 그는 정말 약하고 그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하실 일이 전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하나님은 크고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여도 그것이 하나님께 문제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비록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용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여도 붙잡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소심했습니다. 자기 것을 지킬 힘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의 배짱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디 들은 것은 있어서, 아는 건 있어서 입으로는 오 주여를 연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정도까지는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작 하지만 그의 중심에는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 불평불만이 가득했고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겸손한 척은 했지만은
사실은 한편으론 자기를 비하하고 있었고 겸손한 척했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관심은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랬지만은 정작 그 일을 위해 자기 자신이 그 일을 뭔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은 그에게 도무지 없었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이 일을 해주기만을 바랬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원의 말, 이런 기도원의 모습이 우리들의 말과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떻게든 적당히 타협해서 쉬운 길을 찾으려고 하고 입으로는 주여를 하지만은 어디서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 자식들한테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 도와주셔라고 말은 하지만은 정작 속으로는 정말 우리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왜 이렇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건강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진학과 우리의 미래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습니까? 당장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 좀 이 문제를 모면해 보기 위한 그 간절함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기도원처럼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원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기도원도 늘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고 하나님 뭐 하셨고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다 옛날 얘기인 거예요. 그건 다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얘기예요. 문제는 뭡니까? 내 얘기는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 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혹시 아이들이 옛날에 그랬구나, 성경에는 그렇게 있구나, 할아버지 할머니 때는 그랬구나, 엄마 아빠 때는 그랬구나, 내 일이 아닌 성경의 얘기고 내 일이 아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얘기로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야,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오 주여, 그렇지만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원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잘 되는 거고 성공하는 거고 고난 없는 거고 어려움 없는 거고 뭐든지 척척 해내는 것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극히 강하고 가장 큰 자들, 어디에 내놔도 뭐 하나 빠질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는 생각했던 겁니다. 기도원의 생각으로, 기도원의 관점에서 보면 기도원의 생각이 다 맞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면 그건 다 틀린 말입니다. 기도원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우리들도 믿음 있다 하지만은 그걸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는 늘 묻습니다.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이 그래 한번 해봐 하면 우리는 뒷걸음질 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무능과 믿음 없음도 아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그분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원을 주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아침 우리들을 찾아와 주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십니다. 다른 건 내가 모르겠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에 너는 이미 큰 용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아니요, 올 한 해 2024년 내내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며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배우자들에게 이걸 일깨워 주십시오. 여보,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시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가르치십시다. 다른 건 몰라도 아문개야, 이것만큼은 분명하다. 이것만큼은 꼭 믿어라. 너는 하나님의 큰 용사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오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사십시다. 여러분, 가정에서 이 고백을 선포하며 사십시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와 가게에서, 학교에서 이 믿음으로 한번 당당하게 사십시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용사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